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에 또는 고통에 동참한다는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 동참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들인 건데 저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찾아가려고 하고 이번 한 주 동안 금요일까지 고통의 동참이라는 큰 제목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찾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날로 자책과 자숙이다 또는 자숙과 자책이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성지 순례에 가면 있는 하나의 코스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골로다 그 법정,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 그 현장이라고 그래요. 저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곳인데 이제 저기 저희 따라가신 분들이 저기 보시면은 이제 쭉 서 계시죠. 한국 분들인데 이제 십자가를 매는데 저기 굉장히 가벼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거죠. 진짜 십자가 저렇게 안 생겼죠. 훨씬 크고 무거워야 되고 사람을 지탱해야 되니까 저거는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두 명이 들어요. 혼자 못 들고 이제 뒤에 한 명이 들고 있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있죠. 오른쪽은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이게 코스가 쭉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제가 예전에 벌써 한 30년 정도 됐는데 넘었는데 일본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당시 일본에 이제 어떤 일본인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다니면서 십자가를 큰 거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쥐고 다녔어요. 나중에 어떻게 저걸 쥐고 다니지 봤더니 바퀴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 뒤에 바퀴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 무게로 걷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걸 메고 이제 일본 한 바퀴 돌려고 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제 그 전체를 열도를 한 바퀴 돌려고 한다. 이제 그런 의도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데 뭔가 좀 어색했어요. 바퀴를 달고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발버둥들이 있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 거기에 의미를 두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과 의미는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전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에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시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금식을 뭐 쭉 할 수도 있지만 한 끼라도 금식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 몸에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걸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모두가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저런 모든 것들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게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걸음 굉장히 가까이 있는 시간이에요. 가능성은 뭐가 있냐면 종료주일을 지나고 그 일주일 안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곤조곤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그러니까 조심이라는 것은 자숙이라는 말과 같아요. 스스로 삼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좀 조심하고 살펴라 그런 말인데 왜 그러냐면 그 자기를 살피는 시간, 조심스럽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것을 잘 뜯어보면 방탕한 거는 방심을 지나는 거죠.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넘어서 정도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행동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방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스캔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형태 그걸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술 취함인데 이건 실제로 술을 마시는 문제일 수도 있고 취하는 문제도 있지만 성경에 쓰여지는 술 취함의 그 의미를 살피면 하나님 편에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상실한 모습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는 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사모하고 거기에 이렇게 넋을 놓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세 번째로 가면 생활의 염려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뛰어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나 잘 생활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는 그렇게 될 수 있고 지위적인 거는 그렇게 될 수 있고 자아 성취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수 있지만 이제 뭐 자녀의 문제나 부모의 문제나 형제의 문제 이런 어떤 또 다른 관계들의 문제가 계속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는 우리가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옆에 항상 맴돌고 있는 문제, 나를 괴롭히거나 유혹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항상 몰려오고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낚이게 되는데 그랬을 때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하죠. 그리고 뜻밖의 그날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조곤조곤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무거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은 그 오시는 날은 이 세상 전체에 임하는 즉 재림의 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고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걸 말하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자숙의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정말 자숙한다. 나는 자숙하고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 내가 돌아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을 마치 본인에게 굉장히 학대를 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40일을 금식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름의 어떤 방법이니까. 그냥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옥죄면서 거기에서 이 고통이 올라올 때 그걸 통해서 뭔가 나를 돌아보려고 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를 더 많이 살피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자숙과 자책을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그러므로 너희가 매일 얼마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뭐 기도 시간 얼마 갖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대체하신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진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때로는 생활의 염려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방탕함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술 취함이라는 문제 즉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희들도 모르게 쑥 다른 길로 가 있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더 올바른 모습으로 서기 위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로 가면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런데 방법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깨어있고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2장 30절인데요. 앞에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 부분까지 가겠지만 지금 신명기 5장에 머물고 있죠. 근데 신명기 12장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이고요. 조심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즉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 있잖아요. 다 망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얘는 뭐지? 하고 이렇게 들춰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괜히 들쳤다가 올무에 빠지지 말라는. 저희는 나는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어요 말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죠. 섰는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아, 내가 볼게 하고 보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삼간다는 거, 조심한다는 건 뭐냐면 아예 그걸 건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건들면 넘어지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러는 거예요. 저 신들은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한번 호기심을 갖는 거. 어떻게 섬겼는가 보고, 그리고 한번 해볼까? 재미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는 뜻이고, 교만하다는 것은 방심하고 있다는 거고, 방탕하다는 것이고, 술 취한다는 말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생활의 염려 문제를 그들에게 그 잘못된 것들에 의존하는 모양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알고 계셔서 만약 스스로 조심한다는 것은 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을 직접 만지거나 섬기는 일을 안 해도 세상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빠져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것은 미신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거 괜찮은 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틀린 거고 잘못된 거니까 모든 것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예 너그러워야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서 뭔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방심하고 방탕으로 빠진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현혹되고 스스로 넘어져요. 아닌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거기 이미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하지 말라. 아예 만지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순간 넘어지니까. 그게 저는 이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삼가라, 자숙하라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이제 이 고난 주간에 만약에 예수님의 고통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라도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 걸어가고 있는가, 잘 걸어왔는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라는 어떤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숙과 자책인데요. 그 시간을 그러나 나 자신을 굉장히 억누르고 계속 옥죄이면서 육신의 고통을 가하면서 찾는 그런 방법보다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는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로 깊이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이고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라는 새로운 자각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감사하게 되고, 즉 우리가 얼마를 오랫동안 뭐 일주일을 금식하며 사는 어떤 그 끝자락에서 얻는 은혜,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깊은 자기 내면을 살피는 가운데 오는 그 끝자락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저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감사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되 그 방법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너 자신을 살피고 혹시 네가 네 발을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거기서 몰려오는 아픔이 우리를 자극할 때 바로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사랑의 고난, 그 자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진지한 말씀 앞에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에 깊이 동참한 은혜를 누리시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에 모두가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신 여기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 계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